여러분,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24장, 25장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내용들이. 자, 25장 오늘은 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가 이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배웠죠. 다음이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고요. 여러분 15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었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이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이 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때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리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제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잘 알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의 저자이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오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참 굳게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늘 참 가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풍족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 참 혼과 육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강한 믿음 안에 주의 이름을 높이는 데 귀한 도구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지금 현장에서 함께 온 성도들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뜻이 잘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가 세상 끝에 하늘의 왕국과 열처녀 비유. 따라합시다.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언제? 세상 끝에 하늘의 왕국과 열처녀 비유. 그랬습니다. 그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습니다. 하늘의 왕국과 달란트 비유. 하늘의 왕국과 달란트 비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가 31절 위에 있거든요. 31절 위에 자 왕께서 천년왕국 전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심. 이렇게 천년왕국 전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셔서 양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이다.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비유, 오늘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에 관한 말씀, 비유,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사건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하늘의 왕국이 뭐냐가 잘 알아야 돼요. 하늘의 왕국. 모르면은 이 내용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잃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아까 이를 갈미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움으로 내쫓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는데 구원받았다가 이렇게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도 열심히 내지 않으면은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근데 하늘의 왕국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왕이 다스리는 것, 왕이 다스리는 땅을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 그렇잖아요. 그럼 왕이신 누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린다 이거예요. 다스린다. 그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다스리잖아요. 다스리는데 누구를 다스립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거는 정치적인 실제 왕국이에요. 정치적인 실제 왕국이에요. 우린 대통령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월 11일인가요? 네, 이제 취임식을 하면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지상 강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상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렇죠. 내려와서 양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을 다스린다. 그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그러면은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7년 대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7년 대환란은 누구하고 관계된다? 핵심이 유대인하고 관계됩니다. 유대인. 알았죠? 그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유대인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관계됩니다. 알았죠? 이걸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왜? 이미 교회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을 하셔가지고 교회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갔다고 말이에요. 이게 교회하고 관계없어요. 교회는 지금 올라가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이것이 7년 대환란의 끝부분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거든요. 24장, 25장은 7년 대환란 때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끝에 이제 이런 일이 있겠죠. 끝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 결산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15달란트를 줬고 또 몇 달란트? 2달란트를 줬고 1달란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하라? 너희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라. 그래서 주인이 오면은 그거 이익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회개하자. 결산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오셔서 이제 오시면은 회개하자 그런다고요. 너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내가 각자에게 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는데 결산하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알미니안 주인 사람들은 교회를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나오는 거예요. 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 달란트의 이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이익을 이렇게 교회에다 적용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적용하려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개별적인 우리가 각자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 능력을 잘 한 거에 따라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관한 걸로 우리도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교훈을 얻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유대인에 관한 교리적인 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여기서 헷갈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얘기 안 하니까 이 구원 잃어버리는 걸로 생각한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25장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기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할 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열처녀. 뭐는 하늘의 왕국 그랬잖아요. 하늘의 왕국은. 알았죠? 다시 왕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다스리는 지상에서 다스리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 땅에서 백성들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면 그때의 천년 왕국은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 직전입니다. 직전. 알았죠? 직전. 예. 자, 그와 같다. 왜? 7년 대환란 끝나면 이제 하늘의 왕국이 실제적으로 이어지니까 천년 왕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또 여러분들 14절도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네.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정치적 왕국, 천년 왕국 그렇게 써놓으셔도 돼요. 정치적 왕국, 천년 왕국. 실제적으로 다스린다 이거예요. 예수 시적 오시잖아요. 지상재림 하시잖아요. 하셔가지고 왕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 땅에서 실제적으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다스리잖아요. 천년 왕국 때. 그 정치적 왕국, 천년 왕국, 하늘의 왕국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 거도 잘못하게 되면 지난주에도 금요일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여기 열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했잖아요. 어리석은 5처녀는 뭐가 문제였어요? 기름을 준비해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갔는데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여기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 보고 너들 가지고 있는 기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지면 우리도 모자란다 이 말에. 그럼 너들은 가서 살아. 너들 돈 가지고 살아. 갔다 오는 사이에 신부와 신랑이 온 거예요. 여기 처녀들은 사실은 보면 들러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혼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았죠? 신랑 신부가 결혼을 끝나고서 잔치를 하라고 온 거예요. 잔치를 하라고 온 거예요. 자, 오는데 등불을 가지고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이 닫혀 가지고서 그들은 어리석은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기름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성령은 돈 주러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돈을 사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라 이거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잘 여기 기름은 성령이라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게 아닌데 그러면 성령은 그래서 그랬잖아요.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아느냐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이 있었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120명이 다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는 24심에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면 그럼 받았죠. 12제자들은 받았지만 나머지 뭐 100명 넘는 사람들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받은 것을 듣고 보았지요. 그리고 또 왔다는 것에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언어를 사용했죠. 그렇죠. 제가 이거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같이 보고 난 다음에 그 뭐 너만이 아는 뭐 TV인가 거기가 이렇게 유튜브에 온 거 보니까 요즘 뭐 오살리 기도원에서는 막 성령 충만이고 난리 나서 그게 아니고 춤추더라고.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는 가수가 공연장에 와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춤추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뭐하고 똑같아요? 말씀 충만하고 같은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는 같은 거예요. 그거지 막 그냥 기뻐가지고 막 그냥 막 계속 막 춤추고 여자들 뭐 난리가 났더라고. 복도에 나오고 앞에 나오고 막 오살리 기도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코로나 시대 스트레스 푸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뭐 어떤 기독교 방법으로 스트레스 푸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성령 충만이 안 해요. 그렇게 나온 게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없어. 그게 아니죠. 진짜 그 아주 밴드 갖다 놓고 그냥 이건 진짜 찬송을 그 가지고 춤추는 거예요, 그냥. 진짜 스트레스 풀더라고. 그 성령 충만이라고 난리 났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게 없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말씀 충만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게 진짜라고. 그게 맞잖아요. 이거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 그 방법 원하시지. 막 황홀지경에 가서 막 그냥 노래하고 막 그리고 넘어지고 막 춤추고 이거 하라고 그렇게 준 건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도 치지. 그래서 이게 성령에 대한 거 조금 기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거기 가는 거예요. 가야 이게 막 노래도 그냥 물론 가수들이 하는 거기보다는 이건 또 그래도 찬양 계통이 있으니까 그 연결돼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오히려 신앙과 세상과의 결부시키는 거, 자기 자신의 육과 함께 이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다 두 번 얘기했습니다. 알았죠? 열처녀 비유에서도 하늘의 왕국, 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늘의 왕국, 그걸 잊지 마셔야 돼. 그렇게 해야 이 본문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유익한 종과 무익한 종이죠. 그렇죠. 무익한 종이 이자를 못 볼 정도에서 그렇지 유익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한 사람은 배식을 주인에게 남겨서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열처녀 비유에서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언제? 그리고 또 우리가 24장에 보면 끝까지 견뎌라 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에 7년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익을 남겼는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는가,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1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자, 25장 13절 시작. 네,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제 깨어 있으라 그랬고요. 또 우리가 앞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랬습니다. 7년 대환란 때 그들은 믿음과 함께 행위도 관계가 됩니다. 알았죠? 왜냐하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대부분을 지켜주시겠지만 만약에 그가 그 7년 대환란 때 마지막에 666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견디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14장에 보면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같은 거죠. 그까지 견뎌야 되죠. 7년 동안 견뎌야 돼. 어쨌든 건 목숨을 내놔놓고 죽을 각오로 견뎌야 돼. 그래야 7년 대를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내가 자살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다고. 그런 부분들이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신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이걸 갖다 교회에다가 대우시키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건 7년 대환란 때는 관계가 되지만 지금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7년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의 해야 될 역할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느 때 얘기했는가를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의 왕국은 그랬습니다. 마치 먼 나라를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종 누구?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 15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그래서 오늘 이제 달란트 비유하고 제가 밑에다가 쓰기는 개별적인 능력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어요. 개별적인 능력.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와서 능력도 여행을 떠났는데 떠나 있는 동안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배 일을 남겼죠.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아가지고 땅에 파고 주인의 돈을 그냥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1달란트를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서 잘 감춰놨다가 왔을 때 그대로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오랜 기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라고요? 5달란트 더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어떻게 칭찬합니까? 21절 시작. 네.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하고 신실한 종아. 다른 데서 이제 착하고 그랬죠. 선하고 같죠. 착할 선자니까.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리절 7이자로 삼는다.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 더 벌었나이다 하니까 똑같아요. 21절 23절 칭찬하는 내용이 같죠? 자, 그럼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칭찬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줬다 그랬잖아요.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의 개별적인 능력이 있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럼 걔는 1달란트만 남기면 돼. 근데 그거지 않았고 감춰놨다. 감춰놨다서 돌려주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고 두려움서 내가 땅속에 감췄습니다. 이걸 그냥 무서워서 땅속에 갖다 놨다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는 이제 26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해야 돼. 악하고 그랬습니다. 선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그가 동기가 선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까는 선하다 그랬잖아요. 둘 다 선하다 착하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반대죠.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랬는데 여기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러면 네 거 1달란트 이리 내놔. 그럼 차라리 내가 이자를 차라리 받기만 했어도 됐었는데 1달란트 안 남기더라도 이자로도 내는 것에 줬어야 되는데 그 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것인 거죠.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줬습니까? 받아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줬습니다. 너 가져라. 너가 해라.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어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익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달란트 뭔지 알아야 되겠죠? 달란트가 뭐냐? 달란트는 금, 은, 철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 달란트였어요. 알았죠? 1달란트는 약 45kg였습니다. 45kg. 45kg면은 굉장히 무겁죠? 그렇죠? 45kg면 못 들고 갑니다. 못 들고 가. 여러분 쌀 20kg도 들기 어렵죠? 무게가 45kg면 오직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이면 들고 가겠죠. 축제사다 들고 가야지. 불러서라도 들고 가야지. 안 그러겠어요? 네. 금 45kg 준다 그러면은 축제 사서 들고 가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준 것이 돈으로 칠 때 주로 이 값이 있는 것은 금이었거든요. 금 45kg를 쿠팡에서 이렇게 바라고 그러다 이렇게 금 이렇게 있는 거 막대기 생기잖아요. 그걸 따져 보니까 3억이 넘더라고. 오늘날 환산을 하니까 그렇겠죠. 엄청나잖아요, 이거. 어떤 내가 이렇게 어떻게 계산한 데까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억 9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 4억 정도 돼. 약입니다, 이거. 이건 꼭 그렇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자만 은행에 갖다 놔둬라도 이자만 해도 많다 이거예요. 너가 달란트 벨 안 남겨도 좋다 이거예요. 그마저도 안 하고 이미 줬을 때부터 이의 마음의 태도가 그거를 선하게 잘 신실하게 할 마음의 태도가 없었던 거예요. 벌써 생각이 변명하고 여기 엄하고 두렵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동기 자체가 가정 자체가 전부 다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7년 대환란 때 이제 말에 이런 부분이 7년 대화할 때는 또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마지막 결산하러 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하고 해당되지만 전체적인 또 역사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7년 대환란 때 이제 돌아왔을 때 과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개별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겠죠. 회개를 한다. 그러면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공중제일에서 교회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잖아요. 잘 섬긴 사람도 들어가고 못 섬긴 사람도 7년 대환란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들이 주로 아브라함의 씨들이죠. 그 지금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요하죠.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 날 그 양과 염소를 관계 지울 때 그 창세기 12장하고 관계된단 말이에요. 너를 축복한 자에겐 내가 축복 주고 너를 괴롭힌 자에겐 해를 주는 그 원리가 이제 이때 나오는 거죠.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해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대우했느냐 관계되잖아요. 양과 염소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우했나와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천국은 가겠죠. 맞습니까? 천국 가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상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다. 이 무익한 종처럼 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왜? 예, 원리상은 그들에게 말했죠. 원리상은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이렇게 교훈을 받았어. 왜냐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내 물질을 어떻게 썼는가, 내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내 힘을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마다 영적인 그 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각각 서서 칭찬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지 내게 많은 것을 맡긴다. 다스릴 그런 부분 또 그 칭찬. 우린 또 왕관을 준다 그랬잖아요. 전에는 관이라고 번역되는데 이번에 왕관이라고 고쳤더라고요. 응? 자, 그런 것도 뭐에 대해서 줍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급과 관계되잖아요. 이런 원리는 같다 이 말이에요. 원리는 같다. 자, 그래서 청지기들 우리 모두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청지기지요? 다? 아니, 우린 똑같이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있고요. 우린 똑같이 힘도 있습니다. 힘, 에너지, 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가진 또 물질도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썼는가?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굳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잘 썼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은 여러 가지 심판이 있죠. 십자가의 심판도 있잖아요. 이것은 죄의 형벌에 관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인들의 상급에 관한 거잖아요. 힘보자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한 일에 따라서 그 지옥 형벌 받는 걸 말하자.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 말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심판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쓰니까 이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청지기들이 요구되는 건 신실한 사람.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거 고린도전서 3장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3장 6절. 자, 3장 6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니까 성경에 나온 거하고 그거 한번 연결해 보자. 3장 6절. 3장 6절. 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주는 거예요. 자, 6절. 3장 6절 시작. 계속요.
네. 자,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3장 8절. 그러면 아들의 보상이 다르고 아버지 보상도 다르겠지요. 손자의 보상도 다르겠지요. 할아버지 보상도 다르겠지요. 같은 가족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회에서도 목사의 보상이 다르겠죠. 집사의 보상이 다르겠죠. 교사의 보상이 다르겠죠. 성도들의 보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 아볼로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설립자죠. 근데 바울이 세웠는데 누가 거기서 물 주고 고린도 교회를 성장케 했어요? 아볼로가 했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 둘이를 너들이 편갈라 가지고 누구 편이라 누구 편은 그게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는 여기에 심었다. 복음을 심었다. 응? 아볼로가 복음을 심었는데 아볼로가 물을 줘서 자라게 아볼로가 물을 줬잖느냐. 근본적으로 자라게 하신 건 하나님인데 이렇게 설립한 자도 설립한 자의 보상을 주고 물 줘서 양육한 아볼로는 아볼로의 상이 각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이제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해야 할 사역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시간도 어떨 때 주시고 내게 특별히 시간 주셨고 내게 어떻게 특별히 물질을 주셨고 내게 특별히 건강을 주셨고 내게 힘을 주셨고 그런가 하면 주님의 교회에 그 선물을 주셔서 내가 한 지체로서 그 지체에 담당할 그 일을 나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신실하게 했으면 난 그거에 대한 사람 많은다 이거예요. 지체니까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는 것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거 잘 안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 다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거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지상 대사명을 잘 간수한 지상 대사명을 우리가 내가 지상되면서 감당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뭐 누구하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건 아니고 뭐 교회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난 이 부분으로 섬길 거야. 자, 물질로, 나는 기도로, 나는 전도로, 나는 또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이제 섬긴다 이거 영적 은사 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이 말과 연결되는 것이 여기 금은 보석과 나무 근처 집이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잘 알으셨습니까?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심었고 물 줬고 각각 보상이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편에 계속 나오는 것이 바로 금은 보석으로 지었느냐 나무풀 집으로 지었느냐 그 얘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금은 보석으로 지었으면은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지은 거고 나무풀 집으로 지은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그건 타버린 거단 말이에요. 타버린 거 상이 없어. 타버리는 자는 나무풀 집은. 근데 금은 보석은 안 타잖아요. 시험에 불로 태울 때, 상급에 불로 태울 때.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13절 보면 12절. 그런데 어떤 사람의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리. 이는 그것에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에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종류냐? 이게 금은 보석이냐? 나무풀 집이냐? 자,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요 그랬잖아요. 아볼로가 한 거 남아 있죠. 성도들이. 바울이 한 거 남아 있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보상해야 그 손실 당해서 없어. 다 타버리면 없어.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거죠. 알았죠? 이거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으리라는데 이거 지옥 간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건 구원을 받대 그랬잖아요. 아까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쭉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건 유대인들에 가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5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나도 각각의 어떤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원하는 게 있잖아요.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그렇게 줄 수가 있잖아요. 선물을 은사를 그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어서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힘도 있고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를 않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산다고. 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육신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보면은 부끄럽겠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너 내가 구원하고 난 다음부터 좀 너하고 얘기를 하자. 좀 하자. 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 어떻게 된 거냐. 잘못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건강도 좋고 물질도 좋고 시간도 좋고 특히 그 능력도 줬는데 성령의 능력도 주고 또 그에게 그 뭐 교회에 함께할 재능도 줬단 말이에요. 달란트도 줬는데 안 썼으니까 딱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내가 이거 60만을 위해서 살았네. 이 땅을 위해서 살았네. 지나가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네. 그건 또 굉장히 빠르거든요. 또 주님을 안 섬기는 사람은 또 그런 건 또 빨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여기서 다 타버리고 없어. 그래서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같이 참 잘 바울과 아볼로 같이 했으면 어땠습니까? 또 우리는 그분들 따라서 가면은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치리려 할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알았죠? 그리고 나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거니 오늘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오늘도 시간도 있고 건강도 하고 물질도 있고 다 있는데 오늘 그냥 보는데 TV만 보고 뭐 유튜브 볼 수도 있고 뭐 손흥민 축구만 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쓰일 수가 않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기도하고 함께 거기서 응원해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 말이에요. 선한이 이르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실 텐데 하나님은 정말 저울이 공평한 저울이고 완전한 저울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넌 수고했어. 상급을 받는 거죠. 원리상 이거를 우리가 원리화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바른 진리를 바르게 나누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지만 그런 면에서 섬기는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면에 대해서도 인용해가지고 들어오지도 하잖아요. 그렇죠? 물질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쓰는 것만큼 우리가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말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인용해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오늘 참 이렇게 잘 봤습니다. 자, 이거를 오늘 캐톨릭 교리 구원을 연옥이나 지옥에 가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연옥에 가서. 그건 순옹틀이죠. 그렇죠? 연옥에 가서 다시 회개하면 그들이 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인에 관해서 또 31절에서 46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보면서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 줬다면 내 그걸로 써야 되고 2달란트 줬다면 2달란트 남겨야 될 것이고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나에게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을 써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우리의 상에 관한 부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